듣고 계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또 우리 자녀들을 두신 가정은 무척 바쁘셨을 겁니다. 학교가 또 시작됐고요. 또 이제 대학생들은 이제 대학교 캠퍼스로 돌아가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한 학기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부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생님들과 또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새학기 시작하면 항상 부모님들이 또 고민도 있고 또 기도 제목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정말 좋은 또 선생님 만나고 또 좋은 친구 만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신앙의 친구들도 만나고 또 대학교 다니는 우리 학생들 또 인생에 또 좋은 또 멘토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지체들 가운데 또 우리 아는 우리 이웃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나약함 때문에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마음에 믿음 더해주시고 또 그 마음에 평안 더하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한 학기에도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이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학교에서 또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과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 나누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함께 달라고 부르짖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또 이웃들 하나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나약함 때문에 질병 때문에 이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더욱더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과 함께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 평안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부르짖는 가족들의 아버지의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꼭 들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64장입니다.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늘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까지 은근 죄도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숨김없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늘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조용한 곳 인들에서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에레미야 7장 16절로 28절 말씀. 에레미야 7장 16절로 28절 말씀. 제가 아닌 성경 구약성경 1062페이지입니다. 에레미야 7장 16절로 28절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나를 경외하되 자기 얼굴에 부러움을 자취하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생제물과 번제물들이 구별하고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는 내 목숨을 부서뜨리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함께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에게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아멘. 지금부터 한 20년은 더 된 것 같습니다. 20년 전이니까 한 2000년대 초반에 그 버라이즌 광고 하면은 생각나는 그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Can you hear me now? Good 이렇게 하는 광고인데요. 이 버라이즌 가이가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가는 곳곳마다 전화 통화가 잘 되는지 확인하는 광고였습니다. 갈 때마다 이 버라이즌 가이가 잘 들리면은 good, 좋아 이런 말을 연발합니다. 오늘 이 버라이즌 가이처럼 그동안 이 에레미야 이 선지자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성전에까지 왔습니다. 성전 어디에까지 왔나요? 7장 2절 말씀 보니까 그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배하려면 이 성전문을 다 통과해야 됩니다. 이 성전문을 통과해서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러 온 이 성전에 온 이 유대인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잘 기울이면서 잘 듣고 있나요? 네,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외칩니다. Can you hear God now? 하나님이 들리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당신들을 부르시는 그 음성이 지금 잘 들리시나요? 예레미야의 그 Can you hear God now?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안타깝게도 good이 아니라 bad였습니다. 잘 들리긴 들렸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잘 들리긴 들렸는데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잘 안 들렸으면 되는데 잘 들렸는데 안 듣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잘 안 들리는 것하고 잘 안 듣는 것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안 들려요 이렇게 했다면은 그건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이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셨으니까. 네, 유대 백성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것도 성전 문 앞에서 누군 듣고 누군 못 듣고가 아닙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듣기는 들었는데 잘 안 듣고, 마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을 수 있을까 작정하고 고민하고 연구했던 사람들처럼 안 들어도 한참은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유대 백성들의 하나님 음성 안 듣기 비결, 이걸 좀 한번 터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반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제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안 듣고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주함입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어요. 유대 백성들의 그 삶이 얼마나 바빴는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의 이 분주함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지런함, 성실함이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바빴는데 결국에는 이것은 자기 만족을 위한 분주함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17절로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축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에레미야는 지금 성전에서 백성들을 꾸짖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바로 전에 보면은 에레미야가 이들의 그 잘못된 그 성전에 대한 그 오해에 대해서 분명하게 회개하라고 이 회개를 촉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유다인들은 성전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었나요? 이들은 성전을 정말 마치 미신처럼 섬겼습니다. 이 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왜 거짓말인가요? 여호와의 전을 3번씩이나 반복했던 이유는
성전에서 예배 드리면은 만사 오케이일 거라는, 성전이 존재하는 한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들의 성전에 대한 이런 미신적이고 마술적인 오해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정에서부터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했다. 그리고 뭐를 만들었나요? 과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이 과자를 만들었나요? 하늘의 여왕을 위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여신 이시타르를 위해서 온 가족이 오순도순 모여 앉아가지고 달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참 행복한 이 가정의 모습이죠. 모습인가요? 얼마나 화목한지 모릅니다. 엄마가 야 이제 우리 과자 만들자 하니까 아빠는 불도 펴주고, 자식들은 또 아빠를 도와준다고 나무를 주워 오고, 엄마가 과자를 만든다고 하니까 엄마 이건 또 뭐야? 이거 왜 만들어? 아이들이 묻습니다. 당시 이시타르는요, 여인들이 즐겨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자기들에게 이렇게 말해줬을 거예요. 이건 말이야, 엄마가 참 좋아하는 신이야. 이시타르라고 저 하늘의 여왕이란다. 우리 잘생긴 아들, 우리 예쁜 딸, 별 하나 만들어줄까? 이 별과자 만들어줄까? 이런 화목한 분위기에서 달콤한 과자를 먹으면서 엄마의 favorite 여신의 이야기를 듣고 자란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우상, 달콤한 과자, 엄마 아빠와 함께한 이 즐거운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생각 속 깊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자리 잡게 되니까, 아 우상 좋은 거구나, 아 우상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구나, 이게 자연히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성전도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하나님이 무슨 심판한다고 해. 성전도 있고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이시타르도 있고 다 내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자연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더 열심히 뭔가를 해야 하는, 성전에 가서 제사도 열심히 드립니다. 그런데도 집에 와서는 우상도 부지런히 섬겨야 합니다. 더 행복해지려면 더 부지런히 뭔가를 계속해서 해야 하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얼마나 분주하고 여유도 없고 또 쉼도 없이 바쁘기만 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해지려면은 이렇게 자꾸 무언가 하라고 바빠져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살지 말라고 뭘 하라고요? 먼저 듣고 그 다음에 행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분주함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분주한 것은 먼저 듣지 않고 그냥 내가 먼저 앞서서 하나님보다 먼저 행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잖아요. 바쁠수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Too busy not to pray라는 책 제목처럼 정말 할 게 많으니까 더 많이 물어봐야 합니다. 근데 자꾸 바빠지니까 하나님께 물어볼 마음의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그냥 일단 먼저 시작부터 하고 봅니다. 그러면 더 바빠져. 바쁘니까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여쭤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왜 바쁜지, 꼭 바빠야 하는지 이것도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떤가요? Can you hear God now? 하나님이 들리세요? 지금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우리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이런 거라고 솔선수범해서 보여주고 계시나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백성들 이 가정에서는 쿠키를 만드는 이 작은 행복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 누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내가 추구하고 있는 움켜잡고 있는 이 작은 행복 때문에 이 작은 행복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냥 내려놓지만 말고 내 손에서 내 마음에서 그냥 다 떠나 보내야 합니다. 그걸 못하면은 우리 분주해집니다. 하나님도 섬겨야 돼요. 근데 또 나도 만족시켜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 만족시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먼저 듣고 모든 일에 순종을 행하는 기쁨이 우리 기쁨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안 들을 수 있는 비결, 교만입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귀는 닫혔습니다. 등은 또 돌렸습니다. 목은 또 아주 뻣뻣하게 아주 굳어버렸습니다. 이런 유다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교만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다 백성들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예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는 걸 말합니다. 근데 무관심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등까지 돌린다. 그럼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되나요? 전혀 다른 방향을 보게 됩니다. 등을 돌린다는 거는요, 그냥 내 갈 길, 내가 알아서 가겠다는 겁니다.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귀찮으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한마디로 leave me alone. 근데 어디 그것뿐인가요? 목은요 아예 그냥 뻣뻣하게 굳어가지고 구부러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에서 독사들에게 물렸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잔대 위에 놓인 그 노뱀 보라고 하셨어요. 조금만 아주 많이 난다. 조금만 고개를 움직여도 요만큼만 움직여도 노뱀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마다하고 그냥 끝까지 고개를 뻣뻣하게 세운 이 백성들 다 어떻게 됐나요? 다 죽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행동입니까? 이처럼 그냥 사소한, 아주 사소한 그 자존심에 목숨을 거는 이 어리석음의 원동력은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우리가 한번 좀 하나님도 무시해보고 막 귀도 막고 등도 돌려보고 그렇게 해보면은 우리 알게 될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한 개구리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느 연못에 이 오리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 1마리가 같이 살고 있었어요. 여름이 지나는데 연못물이 막 말라버리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정말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어느 곳으로 옮겨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잘 이사를 갈 수 있을까, 그 이주 방법에 대해서 막 이게 고안을 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오리는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날 수 있는 이 오리가 양쪽에 이 막대기를 이렇게 물고 그 가운데를 이제 개구리가 물어서 비행하는 방법이 있겠다.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였습니다. 근데 떠나기 전에 이들이 약속을 했어요. 절대로 누구든지 입을 열면 안 된다. 만약에 오리가 이렇게 2마리가 막대기 물고 가는데 1마리라도 입을 열면 어떻게 되나요? 막대기를 물고 있는 이 개구리 죽습니다. 드디어 이들이 이제 공중을 날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것을
본 농부가 있는데 농부가 이렇게 감탄했어요. 야, 누가 저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을까?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 개구리가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대꾸했다고 합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내가 했습니다. 그 뒤로 이 잘난 개구리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전설 따라 산발하게 돼요. 여러분, 입을 벌리는 수가 어떻게 됐나요? 떨어졌습니다. 교만하면은 망합니다. 하나님 음성 안 듣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훈련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교만하면 됩니다. 꾸준히 교만하면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방금 전에 그 개구리처럼 내가 했습니다. 나예요, 나 제일, 나 자랑하다가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이 뻣뻣하게 굵는 거 이거 유전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이 유대인들 보면은요, 출애굽할 때도 그렇게 뻣뻣했는데 요시야 왕의 그 신앙 부흥 운동 직후에도 뻣뻣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을 때도 그 귀한 그 보혈을 우리를 위해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흘리실 때까지 그것을 눈으로 지켜보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뻣뻣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뻣뻣한 사람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뻣뻣함이 아닌 온유함입니다. 등 돌림이 아닌 겸손함. 온유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 온유라는 말이 세계 각국에서 각각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서부 아프리카 이 모래족이 있는데 온유한 사람을요 그늘진 마음의 소유자라고 부른다. 맹렬한 그 햇볕에 노출되지 않고 이웃에게 서늘함을 제공한다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에요. 그늘진 마음의 소유자. 케냐의 킵시키족은요 온유를 천천히 행동하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의 이익에 민감하기 때문에 행동이 아주 민첩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희망과 소원에 관심을 두게 되면은 행동이 차분해집니다. 천천히 행동하는 게 온유래요. 카바라족은요 온유를 어린이의 속사람을 가진 것이라고 부릅니다. 온유는 겸손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교만은 죄와 독선의 자식입니다. 내가 했어요. 나예요, 나 제일. 나 자랑하다가 망하게 되는 인생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기쁨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유다의 백성들 가정에서부터 분주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데 실패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다라는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아예 중보 기도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 기도 듣지 않겠다라고 에레미야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어떤지 잘 알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날마다 부지런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나는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서 바빠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아니면 듣기는 그냥 잘 들었는데 못 들은 척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동안 하나님과 등을 맞대고 지내는 우리 자녀들이 혹시 있다면 이제 하나님과 등을 맞대는 것이 아니라 이마를 맞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목이 너무 뻣뻣해가지고 아직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다면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더 이상 중보 기도하지 말라고 할 때까지. 하지만 우리 그 정도까지 정말 기도했나요? 야, 이제 그만 기도해라. 나 그 기도 받지 않겠다. 우리 그만까지 기도하지 않았죠. Can you hear God now? 하나님이 들리세요? 이 질문을 받을 때 Good, 너무너무 잘 들리고 있어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대답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순종하겠다라는 겸손한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서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가 먼저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이 고든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축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젊으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아서 바쁜 인생이지만 바쁘니까 더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이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개인 기도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여기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나이다. 아멘.